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5번째 시간으로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반면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타락과 또 인류의 타락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는 과정에 관한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타락한 사탄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장 루시퍼는 누구와 동등되게 되기를 추구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위에 올라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의 맨 밑바닥으로 오히려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인간도 루시퍼와 같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미혹했습니까? 바로 피조물인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특히 사탄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사탄이 타락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한 동일한 죄를 인간에게도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역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인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타락의 기록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요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제사를 드리고도 멸망한 것을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대한 열정,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볼까요?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에게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다른 많은 희생들의 추가로 심지어 시바와 원방에서 먼 거리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시바는 오늘날의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이고 원방은
인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와 종교의식은 잘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이렇게 제사도 잘 드렸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각기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처럼 서로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곧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의 상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자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탄,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각기 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탄,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깨어서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조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다윗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자가 누구죠? 사탄이 그 마음을 격동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인구조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검해 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배후에서 격동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병력, 군사들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산성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군대와 병력이 강성해지면서 그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구조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되었다, 타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항상 사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살아날 것, 부활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하려는,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동기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역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일에는
그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언제든지 끊임없이 자기가 지이는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추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종교적인 헌신과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어떠한 생명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한 후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부끄러워 자신을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있게 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할 만큼 정서적으로 병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도 가시와 엉겅퀴로 살기 힘들게 되었으며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에도 그들에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두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바로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이사야 14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 결과는 지옥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 타락한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6절 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성경은 상처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뿐이었다. 영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생명이 고갈되어서 온몸에 문둥병처럼 퍼져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 생명이 고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땠는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죠? 각기 자기 길을 가는 자들,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의 특징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다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잘 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한마디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의 외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 지역의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자신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교회만 다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지만 또 그들의 삶도 때로는 풍성하게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설계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세 번째,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그 중심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순간순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첫 번째, 타락한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각기 제 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